출정오의 항해라는 책에 보면 한 죽음의 호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험에 나선 일행은 7 영주를 찾아 한 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섬 산속 깊이에서 한 호수를 발견하는데 그 호수는 너무 맑아서 밑에까지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실물 크기의 인간상을 한 금신상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금으로 된 인간 크기의 실물상이니까 이게 얼마나 참 볼 때 멋있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일행은 우리 지금 빨리 들어가서 저걸 꺼내자 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래도 우리가 한번 물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창 끝으로 한번 얼마나 깊은지를 보자. 그래서 창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창 끝이 물에 닿는 순간에 창이 금으로 변하면서 그 창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 인간 실물 크기의 그 인간상은 다름 아닌 찾고자 하는 영주였습니다. 물에 빠진 그 금을 보고 그 영주는 갑옷을 벗어놓고 거기에 들어간 것이죠. 그 호수는 뭔가만 닿으면 다 금으로 변하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도자가 카스피안이 이 비밀을 절대로 지켜라. 그러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하는 순간에 그 일행은 4분 오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호수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죠. 서로 칼싸움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은 그 사자가 등장하잖아요. 나니아 연대기의 그 사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사자가 그 자리에 등장을 하죠. 그 순간에 자기들이 잠깐 그 금으로 변하는 호수의 유혹에 빠졌음을 깨닫게 되고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호수는 금의 호수가 아니라 죽음의 호수로 명령을 하고 거기를 떠납니다. 이와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돈의 탐욕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니아의 그 사자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 일행들은 서로 죽이고 죽고 그래서 아무도 마지막에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탐욕은 사람과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앞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의 예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참 나름대로 올바른 삶을 살았어요.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는 참 율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을 제자 삼고 싶었어요. 너무나 참 이렇게 올바른 청년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것이 결국은 발목을 잡아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에는 이 부자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나오지 않지만 이 부자 청년이 결국은 돈의 노예로 살지 않았을까, 그냥 그저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19장에서도 이렇게 돈의 힘에 매여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죠. 오늘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관장이고 그리고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같이 다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 세리들은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세리들은 그 몸을 파는 여인과 함께 더불어서 일반적으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필요한 부분만 걷어야 되는데 너무나 과한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일정 부분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했던 게 그 당시에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가족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 몸을 파는 일에 발을 담거나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하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깁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세리가 되게 되면 가족들로서 같은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 유대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민족도 배신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한테도 이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삭개오는 세리가 되려고 했을까? 바로 그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주는 매력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비록 친구들로부터 친구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민족들 사람들에게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삭개오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삭개오는 모든 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의 힘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만 알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니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구 사회에서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돈이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니체가 말한 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점차적으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돈에 매여서 살아가죠. 돈이 없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은 돈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많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든지 움켜줘서 더 많이 움켜주려고 거기에 살아가죠. 심지어는 돈 때문에 부모도 형제도 그리고 친구도 배우자도 버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의 힘에서 정말로 자유로우신가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돈에 매여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돈에 대해서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우리 1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더 이상 돈에 매이지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돈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실존에 대한 문제의식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우리 주로 뽕나무라고 했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한 기관의 장은 굉장히 품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삭개오가 그냥 세리장이 아니라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보다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관문이 여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면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만 했어요. 삭개오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도시의 세관장도 아니고 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이죠. 부산. 그런 부산시 같은 그런 곳의 세관장이에요. 아니면 인천시 이런 데 세관장이에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품위 유지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 체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런 체면도 무시하고 그런 품위도 저버린 채 지금 돌무화과 감람나무로 삭개오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권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어떻게든지 세금을 탕감받으려고 많이 와서 굽실거렸어요. 그리고 삭개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접대도 하고 로비도 하고 그랬어요. 삭개오 앞에서는 세관장님 하면서 고개를 조아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삭개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허전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삭개오는 그렇게 자기가 열망했던 세관장에 올랐는데, 여러분, 세관장을 그냥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보기에도 분명히 나름대로 어떤 진급 제도가 있어서 그냥 열심히, 정말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위치에 올랐을 텐데,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목적을 이뤘는데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는데 막상 아무것도 마음속에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공과 부를 갖게 되면 삶이 안정되고 평안할 줄 아는데, 성공과 부를 가졌음에도 허망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삭개오는 그런 절박한 심정,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삭개오가 결단합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예수는 이 내 마음에 지금 이 빈 마음을 예수님만은 채워줄 수 있을지 몰라. 그런 절박한 심정에 자기 체면과 품위 유지와 상관없이 돌무화과 감람나무에 올라가는 거죠. 삭개오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 주님은 그러한 삭개오를 아시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름의 뜻은 의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 그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의롭게.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부를 때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어떻게 저런 죄인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를 수 있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비난을 각오하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고 있어요. 더 이상 그는 돈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그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돈이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통장에 좀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고, 지갑에 돈이 좀 있으면 가슴이 펴지고, 지갑에 돈이 없으면 조금 마음이 거시기하고. 여러분, 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돈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를 향해서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돈에 끌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삶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요. 이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우리도 각자의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이 고난주간 특세가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려면 피곤하죠. 저는 어제는 새벽 2시 반에 일어났는데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근데 오늘은 4시 15분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목요일 날쯤 되면 뭐 피곤해요. 그런데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은 더 그럴 텐데요. 여러분이 그런 몸의 피곤함을 이기고 오늘 또 직장에 나가면 어떤 분은 계속 깜빡깜빡 하신다는데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오신 게 무엇입니까? 마치 어떤 체면과 품위유지를 상관없이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절박함. 여러분, 만약에 이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이 의무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나왔다면 여러분 그 동기부여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예전에 만났지만 그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절박함 때문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인이 이 고난중한 특세를 통하여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예전에는 자꾸 내가 내 생각이 이것이 자리를 날 차지했다면, 이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정말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인 걸 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돈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주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가갈 때마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거절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를 보려고 이제 무리들이, 군중들이 모였는데 삭개오가 얘들아 좀 길 좀 비켜 했는데, 거기 무리들이 삭개오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길을 안 비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느낌을 받냐면, 삭개오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거절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은혜가 넘쳐, 그런데 정말로 어려움 있고 힘든 어떤 영혼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알만한 이 지역에 정말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죄인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막지는 않겠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자꾸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좀 삭개오가 그런 상황이에요. 삭개오는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말을 합니다. 19장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삭개오를 선택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외면과 거부를 받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거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삭개오가 너무 기뻤어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자격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삭개오가 자격이 됩니까? 어때요? 삭개오가 자격이 돼요? 삭개오가 자격이 안 돼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거하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저는 죄인의 집에 거하다니. 자격이 안 돼요, 삭개오가.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입장에서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은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은혜를 예수님께 입으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19장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라. 여러분, 이 19장 6절에는요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단어 하나 안에 그 기쁨이 묻어 있어요. 삭개오가 마음에 너무 기쁘니까, 은혜가, 그 큰 은혜가 임하니까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주겠다고,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요 가난한 자들은 10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어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1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게 돼 있어요, 신명기 율법에. 그런데 지금 그 율법의 기준보다 50%를, 자기 재산의 50%를 가난한 사람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 빼앗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게 율법이 되어 있냐면 빼앗은 것에 이자를 더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계산해 보면 20% 정도를 얹혀서 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몇 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4배. 여러분, 4배면은 이자율로 따지면 몇 배입니까? 300%. 100%가 1배니까 4배면 300%의 이자를 붙여서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적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삭개오 안에 그 은혜가 임하니까 삭개오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난 고백이고 결단이에요. 가끔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 목사님은 왜 헌금 설교를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율법적으로 헌금 설교한다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해야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이웃에게 헌금도 하고 하는 것이지, 해라 해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삭개오처럼 움켜잡고 있던 것을 놓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11조 않던 분들이 11조 헌금하고, 감사헌금 안 하던 분이 감사헌금하고, 또 선교헌금 안 하던 분이 선교헌금하고, 이미 우리 교회에 그런 케이스가 여러 분이 많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하니까 그렇게 평생 돈만 알고 살던, 돈만 움켜쥐었던 삭개오가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돈에 매이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삭개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꿨어요. 이런 원리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보낼 헌금을 이제 그 부탁을 할 때 율법적으로 헌금을 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데 니네들이 헌금을 하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짐으로써 여러분은 오히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이며 인간이신 예수님은 무한한 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꼭 하늘에서 꼭 쥐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핍절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한하신 부를 가진 예수님이 그 쥐고 있던 그 부를 우리를 위해서 다 베푸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유하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복음을 얼마나 깊이,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냥 내가 움켜쥐고 어떤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 주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그 인색하게 만드는 돈의 마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 부유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정말로 가난하게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욕해 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이 각 움켜잡는 이것을 움켜잡지 아니하고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돈은 끊임없이 우리를 순간순간 노예 삼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할 텐데요.